작년을 기준으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와 또 전에 교회를 합쳐서 어린이 사역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10년을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 첫째 주에 어린이 사역을 이제 내려놓았는데,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을 신방하는 거였어요. 왜 병원을 신방하는 것을 어려워했냐면,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과거에는 병원 신방 되게 자주 갔잖아요. 그래서 병원 신방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서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 어려우면 어떻게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는 기도는 정말 힘있고 막 말도 빠르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큰 방면 따라갈지어다 미슈미 하면서 말도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막 힘도 줬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픈 자를 위한 기도고, 그렇게 해야 더욱더 기도받는 사람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항상 모든 기도를 준비해서 하거든요. 아까 했던 짧은 기도도 적어서 기도하고, 전 축도도 적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기도를 준비해서 적어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적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요. 집에서 혼자 모든 악한 병을 떠나갈 찌어다 주여 미십니다 이렇게 막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연습을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방, 병원 신방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항상 전에 교회에서는 부장 장로님 항상 같이 가셨어요. 시간을 내서서 병원 신발 같이 가셨어요. 근데 부장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정말 잘하세요. 정말 기도 받으면 야 정말 기도 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악한 병만을 떠나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엄청나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장로님 오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연장자시니까 항상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 신방을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간 선생님이 저한테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오케이 사인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머릿속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선생님 안 볼 때마다 믿습니다 아파하면 돌아갔죠 혼자서 이제 시뮬레이션 계속 돌려보는 거죠. 혼자 들리지 않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막 대화를 마치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안 되는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하는 대로 그냥 하자. 대신 마음을 담아서 하자. 그래서 조용히 마음을 담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거죠. 부모님한테, 아이한테. 아이가 장로님이 해주는 기도를 받았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기도 더 받은 느낌도 나고 부모님도 좋아했을 텐데, 내가 괜히 해서 저분은 뭐 저렇게 기도해주고 가는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좀 마음이 있었는데, 같이 간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선생님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처럼 하는 기도도 좋지만 조용히 마음을 담아서 들리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남들처럼 엄청 막 그렇게 제가 못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만의 방식대로 그냥 조용히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상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시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되게 크게 기도하셨을까요?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되게 조용히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상황마다 조금씩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간절하게 큰 목소리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어떤 구절에 보면 새벽 미문에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하는데 새벽부터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상황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이 주기도문에 남겨져 있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범상치 않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저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는 무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또한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기도를 마치 비법을 전수하듯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도 요한의 제자에게 기도를 알려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나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달에 하고, 오늘은 앞부분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하게 돼요. 고대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은요, 이꼴입니다. 동등해요.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오늘날 부모를 닮은 자식을 보면 아이고 너는 지혜미를 똑 닮았구나, 지혜비를 똑 닮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대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은요 그것을 넘어서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해요.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 되었고 그분께 속한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속한 자로서, 그분께 속한 아들과 딸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면서 믿음이 되게 해야 돼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다른 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그래서 신이나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과 논쟁을 했죠. 예나 지금이나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존재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기도할 때 그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돼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위들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목사님 사위인 건 아시죠? 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얘기를 합니다. 사위인데 목사님이 가끔씩 이제 남자들 좀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위들끼리 모임을 갖게 해요. 공식적으로 이제
아내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윗 어른, 장애 어른께서 집합을 시켰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이제 그 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따로 불러 모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낚시도 갈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따로 가서 뭐 식사도 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첫째 사위분께서, 다 아시는 그 첫째 사위분께서, 싱가포르에서 사시는 그분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다니는데 학생부 교사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아이들이 이제 문답하고 미리 신앙을 점검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많이 있으니까 세워놓고 이제 앉혀놓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아마 그 첫째 사위분의 딸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그 대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앞에서 해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장로님이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좋잖아요. 대답을 잘했으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니네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분은 가짜 아버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되게 재밌고 아마 그 장소도 웃음이 됐고 저희도 그때 되게 크게 웃었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들었을 거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되심을 부르며 그분처럼,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심을 믿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데 어찌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고 그 기도를 미루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옵니다. 주중에 기도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미루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아버지로, 전능자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역시 신앙 고백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이 아니라 PPT를 보여주시면 돼요. PPT 혹시 제가 준비한 거? 네네. 그 다음 거, 네, 저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구별되고 분리돼서 저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적으로 분리되시고 구별되세요. 초월적인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았어야 하지만 존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는 곳은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고 또 그분은 우리와 달리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성경 안에 죽는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볼 날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의 영원토록 찬양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가 돼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와 그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며 낮추는 거죠.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 그래서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을 드림으로, 납작 엎드림으로,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 중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찬양의 방법도 있지만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아예 엎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배를 완전히 깔고 완전히 엎드리기도 하죠.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는 거죠. 수련회 때도, 작년 수련회 때도 한번 좀 나눴고, 이번 특세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말로써, 하나는 찬양으로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말로서 찬양을 하다 보면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휘가 그만큼 많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욱더 많은 말로써 사랑을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이벤트도 하잖아요. 뭐 장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더욱더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시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편 안에는 탄원시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탄원하는 일이 기뻐하는 일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원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찬양시가 시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시를 찾아서 그것을 읽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시편을 펼쳐놓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시편 찬양시를 찾아서 펼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거죠. 그것을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읽고 기도를 하다가 또다시 기도하다가 또 읽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더욱더 폭넓고 깊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찬양 시편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잠깐만요, 조금만 큰 목소리로, 아침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계속 쭉쭉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7편입니다.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심영지 목사님이 지은 그 비준비하시는 그 노래의 가사가 된 배경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에 도움이 되고 신앙생에 도움이 되고 찬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하는 중간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요. 한 곡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은혜가 될 때까지 부르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을 다한 찬양이 될 때까지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미리 뽑아놓고 해도 돼요. 기도하기 전에 악보를 미리 뽑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악보를 뽑아놓고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찬송가 들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해도 좋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러다 다시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다시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찬양을 틀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찬양의 가사를 뽑아놓고 같이 부르시거나
그렇게 한번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해 보십시오. 기도가 수월해질 것이고 조금은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100일 동안 무엇을 했을 때 벌어진 일, 1년 동안 꾸준히 무엇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라는 것이 나옵니다. 꾸준히 팔굽혀펴기 1년 동안 했을 때 턱걸이를 음식을 이런 것들, 책을 1년 동안 열심히 읽었을 때 벌어진 일. 근데 그것을 쭉 다루거든요. 근데 하루와 하루 사이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모습을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와 정말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기도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아니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후에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기도가 어려워졌다면, 뭔가 어색해졌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작정 기도 하셔도 되고, 이제 40일 그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매일매일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40일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멀어진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해요.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죠. 마찬가지요. 기도가 어색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풀어야 되죠. 풀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노력도 해야 되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기도겠죠. 그러면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기도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도 더욱더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10절, 그거 맞습니다.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금씩 발전해 왔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직접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통치를 받아요. 그러다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자기가 직접 통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늘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주변 나라는 다른 왕들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상을 찾았고,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찾았고, 선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인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참 선지자는 없고 거짓 선지자들만 있고, 참 선지자는 오히려 광야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사 이런 사람들이 각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특정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회복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민족, 어떤 땅, 특정한 땅, 나라, 민족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그것이 허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그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나라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토가 생기겠지만 아직은 영토가 없어요. 대신 주권과 백성이 있습니다. 요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영토가 없으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영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주권과 사람이 강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가 늘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예배당에 성령 임재가 가득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겠죠. 시기와 다툼보다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해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 천국이 임하여 달라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사는 집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회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교회 공동체,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셔서 슬픔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아픈 것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만 나오면서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다고 갑자기 천국 가면 기쁠까요? 안 기뻐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기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갑자기 숑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닐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돈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죠.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들 하나님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을 간다? 천국일까요? 아니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이 땅에서 나를 즐거워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아는 척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요, 이 땅에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작하는 거고, 매일매일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침노하는 자일 것, 그것을 찾는 자일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기에 우리 날마다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를 믿고 날마다 그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앞부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앞부분에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높여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금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생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아동부 캠프가 다음 주 진행될 텐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드리는 수요기도와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의 수많은 기도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다음 주에도 또 천국 예배를 꿈꾸고 한 주 동안 그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는데요.